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웠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키라고. 뭐? 키라고? 키라고. 이놈을 키라고? 안 켜도 될 것 같아. 찬송가 30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라.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창세기 4장 1절과 15절 말씀 가지고요. 내 아우의 핏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지난 설교 때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첫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렸던 우리 일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눴죠. 사실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요, 자기 수치,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데 계속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모가 되었든 실력이 되었든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로서만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데 그 십자가가 아닌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로든 지속적으로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첫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가인이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예배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 이 예배에 있어서 설교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고 있는 설교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뭔지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고 나서 가인을 낳았는데 이 하와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데 여기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이루었다라는 그 즐거움에 가득 찬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와가 소유했다라는 그런 어떤 즐거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 가인을 낳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것은 이거는 앞서서 이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나야. 이 예언이 성취로 보고 있다라. 이 가인을 낳고 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로 보고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이렇게 뭔가 이루었다고 이렇게 즐거움이 가득 찬 소망이 가득 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들의 삶이 얼마만큼 그와 달리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건 이들의 삶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했고요. 임신하는 고통을 따랐고요. 수고와 자식을 낳고요. 남편을 원하지만은 남편 아래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고요. 땅은 수고의 대가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이들의 삶은요. 약속을 볼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것은 이 어떠한 소망을 이룬 그들의 소망이 가득 찬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허무하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가인을 낳고 가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걸 알았는데 그것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한 날, 한 절기 후에라는 건데, 여기 날이라는 단어와 지난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일 때는 이게 그냥 단지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한 날이 이르렀을 때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에, 끝날에, 심판할 때에, 종말에 이러한 걸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 후에 삶에 있어서 결과물, 이 예배라는 것은 결과물을 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결산을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가 지나고 반드시 결과물에 있어서 드려야 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데요. 모세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삶이 뭐냐면 예배자로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은 예배자로서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살았다, 권사로 살았다, 내가 사업자로 살았다, 이 목사로서, 권사로서, 사업가로서 성공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성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낸 거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이 어디냐면요, 예배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가 예배에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본업이 예배자인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면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 사업장 신방 예배 갔을 때에도 사업으로서 성공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성공하라고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잘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우리를 왜 세상 앞에 세우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으라고 세상 앞에 세우는 거 아니죠. 그게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왜 보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보내야만 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왜 보내야 하냐면은 여기에 이유가 어디냐면 나를 섬기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디서 실패했냐면 성경의 첫 구절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가 어디서 실패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부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느냐?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냐 들의 양이냐가 이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물 그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6절 말씀 묻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제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함께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결과물인데 이 예배에 있어서 결과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사실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데 이 중심을 담아내는 것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라는 것은요, 결과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그냥 가진 것 중에 한 가지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첫 새끼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이라는 단어는 가장, 으뜸, 최상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인 거죠. 그 결과물에 최상을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는 것은 첫 새끼에 있어서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이라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라는 것이 정성과 치성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는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 일에 있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나오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야 한다, 치성을 쌓아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뭘 받았냐면 아벨을 받았다고 하지 않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는 것이죠. 자, 예물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에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물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 후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근데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뭘로써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써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아벨이 최고의 것으로서 정성으로서 치성을 드렸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자꾸 이 아벨의 제사를 뭔가 막 가인보다 더 이렇게 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그걸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드린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뭘로 써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정성과 치성을 쌓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앞에 나와서 지금 모세로부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배자로서요. 근데 이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무심하게 가진 것 가운데 그냥 하나 무심하게 그냥 가인의 모습 가운데서 이들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삶으로부터 결과물을 내는 삶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물이라는 것은 중심에 있어요. 그러나 이 결과물이 그 중심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6절과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난 마음만 있어. 예배의 마음만 있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중심은 삶으로까지, 우리가 드려지는 결과물에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낯빛이 자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없느니라.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뭐냐. 우는 사자가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산길자를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낯을 들겠냐. 자, 처음부터 가인의 마음에는 선이 아니라 낯을 들지 못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중심부터 처음부터 결과물까지 이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그가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중심에서부터 그 아우의 행위가 의로움으로써 그 중심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건 우는 사자 같이 두루 삼킬자를 탄 거예요. 그가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살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정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예배자로 서 있는 삶인지 그 은혜에 의한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막 발을 씻겨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왜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저래? 왜 저런 난리를 펴?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꺼내고 나서 누가복음 7장 44절과 47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온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그치지 아니하다. 이게요, 정성을 들인 거냐는 거예요. 정성이 아니죠.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을 부었느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냐. 그의 많은 죄가 은혜 받은 거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어떻게 해서 그의 사랑함이 많고 이러한 삶의 결과물을 냈느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위냐 정성이냐 치성이냐? 아니죠. 이 여자의 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드린 결과물. 중심에서부터 은혜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누가복음 7장 48절과 5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은혜를 받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인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하라 하시나. 정성이 아니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더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라. 사함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게 되면은 예배가 그냥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것 중에 하나 드리고 내가 그냥 무심히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되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니까 도발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지음에 있어서도 깨닫지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하는 것도 없이 회개함도 없이 도발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건만 내가 이런 것까지도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의 죄로 오염된 그 중심의 태도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할 말 없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냐는 것이죠. 사실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근데 예배 때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그걸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중심에부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걸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에 있어서 사함을 받은 일에 있어서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나 외에는 이걸로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하라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저래? 저 사람은요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중심에서부터 삶의 이르기까지 결과물까지 이 하나의 예배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도 이 가인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타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들.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아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13절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자, 뉘우침 반성도 없어요. 계속 도발하는 거죠. 여기 내 죄가 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벌이 지기 어렵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놓고요. 땅에서 유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놨으면 목숨으로서 값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지금 유리하는 자가 됐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도발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죽여놓은 그 가인을요, 목숨을요, 유예시켜주고 있는데도 자기는 부당하다고, 내 죄의 형벌이 무겁다고, 내가 이만큼 내가 잘못했냐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4절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4절과 15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표가 뭐냐? 뭐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 나치 문양이다, 뭐 십자가 문양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해석인데요.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은요, 어떠한 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사람이 어떠한 표를 주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표를 볼 때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보고 저 동생 죽인 놈 하겠죠. 저 죄인이라고 하겠죠. 다른 하나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거 살려둔 놈. 이 말을 듣는다. 두 가지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면제받은 놈. 이 두 가지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죽지 않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기초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그걸 기억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내 안에서부터 그 내 중심에서부터 감사로서 결과물을 드리는 날이 이 예배의 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가인은요, 그 은혜를 받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동생을 죽인 이 가인에게 형벌을 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면제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벨보다도 더 큰 은혜를 줬는데 가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가서 자기 성읍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 성읍을 쌓아요. 이게 무슨 경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보다도 더 큰 은혜를 줬는데도 자기가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읍을 쌓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는 이 가인이 드리는 이 결과물을 우리가 또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가인의 모습이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서 오늘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이 뭐냐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요? 아니면은 내게 농사 짓는 거요? 아니면 내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거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읍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은 그 예배자의 삶으로서 결과물을 내는 경영이 우리의 삶의 본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승리해 나가시기를,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웠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본업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을 예배 가운데 풍성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부터 새롭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의 본업을 잃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내 성읍을 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마음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예물과 시간과 몸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의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고정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 이 사회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는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는 일에 탐욕에 있어서 욕심이 이끄는 데서 살아서 이와 같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또한 이 민족이 우리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삶으로서 회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가 예비됐어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우리의 본업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욕심으로 탐욕으로 아버지 악한 자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싸우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죄악 가운데 오만한 삶 가운데 악인들의 삶 가운데 속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의인에 속하여서 의인의 총회에 들어간 삶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사의가 감격이 날마다 최고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새 영을 부으사 하나님으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가 예배의 처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다른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삶으로서 예배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셨고 이 지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백성이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로 주님의 부름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어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꺼져가는 이 예배의 불씨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서 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로서 드려지는 이 예배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참으로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참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어린아이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마음 다른 것을 품고 다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복을 내려주사 은혜를 베푸사 예배의 처소를 예배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자리에서도 그곳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이 지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어린아이들, 아버지와 외국인 노동자들 하나님을 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허무하고 의미 없다고 하는 그들의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이 다시 한번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을 아버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아버지요 가장 좋은 것으로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 쓰여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진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르임 없으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